몇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네, 안데르센의 동화 이제 바보 한스라는 동화가 있는데요.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보 한스가 도시에서 7년 동안 남의 집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이 다 끝나고 그 주인이 수고했다고 금 한 덩어리를 이제 바보 한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보 한스가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어머니가 계신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마주 오는 이제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말을 타고 아주 늠름하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스가 이 금 한 덩어리랑 그 말이랑 바꾸자라고 해서 교환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기쁨도 잠시, 이 한스가 말을 생전 처음 타보니까 말 등에 올라가자마자 말이 훌쩍 뛰어가지고 이제 말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쓸모없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저 들판에서 이제 소에서 젖을 따고 있는 한 농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래, 저 소는 뛸 염려도 없고 매일 우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말보다 소가 더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또 말하고 소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소가 너무 늙어가지고 우유가 또 잘 나오지 않는 소였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를 또 돼지로 바꾸게 되고, 돼지를 거위와 바꾸고, 거위를 칼 가는 숫돌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숫돌마저도 우물에 빠뜨리고 한스는 이제 빈손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때 이 한스가 외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어. 나에게 있었던 귀찮은 것을 버렸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해요. 그래서 금덩어리도 잃어버리고 7년간 했던 그 수고도 다 잃어버린 채 빈손으로 어머니 집에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나에게 귀중한 것을 다른 것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어느덧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린 채 빈손으로 준계에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잃었다가도 내가 잃어버린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다시 되찾을 수 있고, 그런 인생이야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3차 바벨론에서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성벽을 다 짓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빨리 체계적으로 지었는지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요? 엘루럴 25일, 6월 25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외적으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최소한의 모양을 갖추게 된 거죠. 고향도 잃었다가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도 다시 세우게 되었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성벽도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이 못 찾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7째 달 첫날에, 성벽은 언제 완성됐어요? 6월 25일이었는데 5일 지난 후 7째 달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였어요. 느헤미야 총독이 주도한 것도 아니었고 학사 에스라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도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모세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읽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잃어버린 황금 덩어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집이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것으로는
사람이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 과거와 지금 현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과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못 먹고 못 입고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다 해도 예전처럼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전 교회에 이제 파산 신청을 한 몇 분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파산 신청했으면 정말 빚더미에 나 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더라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다시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충분히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고 사회복지제도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 있습니다. 우울증을 걸리기도 하고 공황장애도 걸려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육신의 삶을 유지하는데 떡이 필요하죠.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떡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떡도 먹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지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말씀을 대신해서 다른 떡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백설기를 먹다가 실증 나니까 또 시루떡을 먹어봐요. 이것도 안 되겠다. 꿀떡을 먹어요. 국산 떡으로 안 되는구나. 해외에서 나온 케이크를 먹어봐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떡을 먹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채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어느 정도의 하드웨어를 갖추어 놓고 그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혼의 떡,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영적으로 재건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14번이나 강조하거든요. 모든 사람,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귀천, 이런 모든 차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얼마나 읽습니까? 8장 3절 말씀인데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부터 정오니까 약 6시간 정도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느헤미야 8장 18절까지 읽는데 이것만 읽어도 얼마나 숨이 찹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5분도 안 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만 에스라는 6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것도 대단한데, 근데 6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아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딴짓하지 않은 거예요. 6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꿀송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경청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정말 경외할 때 사람은 일어서게 돼 있어요. 에스라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 존경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그들을 일어서게 만든 거죠. 그래서 장장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읽었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순수할 때, 그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고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쇠퇴계에 이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하게 대하는 겁니다. 말씀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말씀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기적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했을 때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임재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수문 앞 광장.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3절에도 똑같이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거든요. 이 수문 앞 광장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문이 어디 있는가 보면은 성벽이 재건됐을 때 약 동남쪽에 있었던 것이 이제 워터게이트, 수문이었어요. 근데 이 수문, 물수자, 문문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문 곁에 뭐가 있겠어요? 물이 있는 거죠. 물이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이제 기드론 계곡이 있었고 안쪽에 보면 실로암 목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것이 이제 수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문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특별했는데 탈무드 기록에 보면 어떤 예식이 있었냐면 초막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금그릇에 물을 담아와요. 그리고 어디에 이르냐면 먼저 수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그릇에 담은 물을 수문에서부터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성전 안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까지 들고 가서 그 물을 제단 위에 물을 흘려보내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물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식이 이런 물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초막절의 물의 예식, 물축제에 맞춰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에스라가 지금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그림 언어이냐면 하나님의 존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우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문에서부터 가지고 간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다시 흘러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수문 앞에 모여 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생명수를 흘려보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에스라 보면은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라고 이야기해요. 에스라가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냥 흘려보낼 말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어떻게 에스라가 이 말, 예전에 들어보지 않는 말이었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높일 수 있을까요?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일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라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을 한 번만 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멘, 아멘,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완전히 마음을 다해서 동의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녹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예전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까마득한 과거입니다. 정말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여전히 능력이 있을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덤에 매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 쓰여 있는 무능력한 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다 주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굽히고 머리를 땅에 대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무지함에서 지혜로, 가난함에서 부요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성전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이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가? 회복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성벽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였어요?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의 이제 구조가 제가 지난번에도 약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있는 1월, 음력 1월이 새해의 시작이었다면 유대인의 민간력으로는 또 7월이 새해의 시작이었어요. 7월이 새해의 시작. 그래서 7월 1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에 빰 하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 시작이 된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해 또 새롭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공적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면 늘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패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지내지만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생기게 되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눈물 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우신 적 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울게 됩니까? 영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미천한 나를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이시고 또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서도 내가 그렇게 무지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눈물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죠. 이 눈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우는 것에서 그치지 말아라, 이거 기뻐할 때다, 우리가 축제를 열 때다, 우리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야 될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안에 살지만 여전히 생계의 문제 때문에 가난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면서 그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민이라는 그 환경 자체가 사람이 계속 좀 주눅들게 만들거든요. 외국인들이 막 있고 한국말도 통하지 않는 그 외국이라는 환경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압박감, 불안감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늘 아둥바둥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조금 풀렸는데, 집도 생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뭘 나누거나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떤 시간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고 힘들어 하셨어요. 이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 포로 귀환에서 각박한 땅에서 생계를 읽어나가야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초조가 있었고 불안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눌 마음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한 동네에 살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삭막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은혜가 들어가니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텅 빈 마음을 채우시니 그 말씀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고 살리고 싶고 함께 기뻐하고 싶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시작을 여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복인데요. 말씀은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이들이 이제 말씀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12절 하반절을 보면 크게 즐거워하니, 왜 즐거웠어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될 때 크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영국의 한 사람이 금속 탐지기를 사용해서 영국 왕실의 금 목걸이를 발견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영국에는 그렇게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취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취미를 갖겠습니까? 보물을 알기 때문에, 보물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누가 헛수고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면 보물이 나오니까, 보물의 맛을 보니까 힘들고 시간을 사용해도 보물을 캐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 창고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보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보물이 이렇게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깊게 있어서 조금 수고를 해야 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물을 발견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나의 이전에 성경을 읽는 것도 수고하잖아요. 수고와 어려움과 시간을 다 상쇄해 줄 정도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이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느헤미야, 우리가 오늘 읽은 8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또 에스라를 찾아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7월 절기가 있어요. 초막절, 7월 15일에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에는 원래 초막을 지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온 성읍에 공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막을 지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공포하고 정말 초막을 짓습니다. 곳곳에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초막절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여기에 매우라는 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크게 기쁠 수 있지만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큰 기쁨, 매우 위대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손과 발을 바꾸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해보면 이게 진짜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져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영암교회 안에 이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합시다. 6시간 말씀을 들어도
정말 말씀을 경외함으로 사모하고 정말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우리의 머리를 땅에 엎드리면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회복의 축복, 기쁨의 축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늦었지만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 시기에 일어났던 그 말씀의 부흥이 우리 영암교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 기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암교회가 이렇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말씀의 부흥이 우리 영암교회 위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영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